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납폐금에 대한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예. 우리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 명령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이런 남녀 관계에 대해서 명백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다루었지만 우리가 이런 간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정의를 바로 해야 돼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근데 남편을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부인과 싸우다가 사랑하는 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사랑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정의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에요. 불륜은 죄고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간음이나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정의를 세상은 다르게 하는 거죠. 마치 아름답게 미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정의를 자랑해야 돼요. 그것은 죄고 잘못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이라는 제도권을 벗어난 범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동침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뭘 하냐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네가 범했다면 네가 그 여인과 함께 뭐라는 거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부모님 입장에서 도저히 이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반대해요. 그럼 뭘 하냐면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다. 돈만 주고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규정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어떤 남녀 간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죄요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납폐금이에요. 납폐금. 이 납폐금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납폐금은 이렇게 보면 좋아요. 결혼 지참금.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왜 결혼 지참금을 그때는 요구했을까요? 성경은 왜 결혼 지참금을 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거나 전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일찍 죽거나 또 혹은 남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여자가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죽었거나 버림받았거나 그럼 이 여자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과부가 돼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살아갈 수 있을 돈을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돈을 줘서 그 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는 뭐냐면 과부를 돌보고 여성을 돌보고 여성이 자신의 삶을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뭘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책임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아내가 정말 내가 없을 때로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 결혼 지참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원래 이런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자녀를 나한테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줘? 그래서 마치 이 딸을 상품처럼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죠. 자신의 딸마저도 재산으로 보는 거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옛날 어른들 나쁘네. 뭐 이렇게 어떻게 딸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딸을 팔아서 돈을 벌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와 무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명령과 무관합니까? 우리도 혹시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경제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아요? 좀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되진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성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이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헌금을 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얼마 내는 사람 그렇게 보진 않냐는 거.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 물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노예제는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그런 가치만으로 판단하고 매기고 있진 않냐는 것.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고 가스펠 가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셨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수영 선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듯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분이 원래 태어났을 때는 2 팔과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뱃속에 있을 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한테 연락했죠. 사실은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여차합니다. 장애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호소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보지 말고 바로 보호소로 보내라고. 아이의 모습이 흉하고 좋지 않을 거라.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2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2 팔이 없어서 가족이 없이 그렇게 홀로 지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아니 어쩌면 2 팔이 없기 때문에 더 가족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런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2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냐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냐는 거. 그날의 납폐금 제도를 보면서 결혼 지참금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뜻으로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람이다 라는 걸 믿고 정말 그런 시각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니? 세상은 다 돈으로 봅니다. 결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결혼 제도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경제적인 것, 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